오늘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두 주먹 벌끈 쥐고 내가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들은 힘차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가 이 구호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피어납니다. 자, 시작. 하나님!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는데요.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게 얼마나 힘든 세상인 줄 아세요? 영적인 기가 세질 않으면 이 세상을 감당할 길이 없어요. 자, 다시 한번 목에서 피가 터져 나오도록 해야 돼요. 나는 계속 얘기를 해야 되니까 내가 소리를 지르면 안 되잖아요. 자, 시작! 준비!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무슨 일 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한 사람이 5개의 박사를 가지고 한 대륙을 지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그가 슈바이처요. 유럽을 지배했던 신학 박사, 음악 박사, 철학 박사, 해석학 박사, 그리고 문학 박사. 어떻게 한 사람이 5개의 박사를 가지고 전 구라파를 기독교계의 모든 계를 이끌어가는 그 슈바이처가 50대 중반에서 갑자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아프리카 람파네로 들어가서 문둥병 환자들하고 함께 살았습니다. 기자들이 슈바이처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모든 헐일이라든가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놔두고 아프리카로 가게 되었습니까? 했더니 슈바이처 대답이 나는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어.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나고 난 다음에 나는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언제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습니까? 했더니 슈바이처 대답이 내 나이 14살 때 동네 내 친구하고 싸움이 붙어서 그 친구는 몸이 약해서 싸움이 붙었는데 그 친구를 단방에 들어서 땅에다 내리꽂고 그 아이 친구 배 위에 딱 올라타서 그 아이 목을 졸랐습니다. 그 아이 목을 조르니까 그 아이가 숨을 헐떡거리면서 눈이 붉어지면서 이 위에 슈바이처를 쳐다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나도 너처럼 부자여서 나도 너처럼 고기를 먹을 수 있다면 나는 꼭 너를 이길 수 있었을 거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그 아이는 가난해서 고기를 먹을 수가 없는 아이였습니다. 슈바이처는 부자였습니다. 날마다 고기를 먹는 아이였습니다. 그때 그 아이의 얘기를 듣고 고기를 먹을 수가 없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그거는 그냥 손을 놓고 일어서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3년 동안 고기를 입에 안 댑니다. 그 충격에 그때 슈바이처는 눈을 뜹니다. 그리고 인생을 그게 예수님의 음성인지 몰랐습니다. 슈바이처가 5개의 박사를 가지고 전 구라파의 명성을 날리면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을 때 슈바이처는 언제나 아침에 산보를 했습니다. 1시간 동안. 그런데 그 공원이 슈바이처가 수십 년 동안 거니는 그 공원이 어느 백작, 유명한 백작이 수십만 평의 자기의 모든 산과 공원을 시에다 기증하고 죽었습니다. 그 공원을 산보를 하다가 보면 그 공원을 기증한 백작의 동상이 이렇게 조각되어서 공원 한쪽에 서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거기를 선포했습니다. 근데 슈바이처가 부귀 영화를 그렇게 누리면서 명성을 날리고 있을 때 50대 중반 어느 날 그 산불을 하고 지나가는데 그 동상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동상 앞에서 슈바이처가 깜짝 놀라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웁니다. 그 백작 동상, 백인 동상 아래 뭐가 함께 조각되어 있느냐? 그 백작의 노예, 흑인 노예도 조각이 되어 있었던 거야. 흑인 노예가 수건으로 백작 발을 닦고 있는 붙잡고 닦고 있는 그 장면이 함께 조각되어 있습니다. 수십 년 다니면서 그걸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50대 중반 슈바이처가 그렇게 영광을 누리고 있을 때 갑자기 그 앞을 지나가는데 그 흑인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저 사람도 우리와 똑같이 창조하셨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노예로? 그러면서 흑인 때문에 슈바이처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2달 반 동안 집에서 그 흑인 때문에 혼자 고민하고 울고 그러다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아프리카로 떠나버립니다. 왜 아프리카로 갔습니까? 했더니 나는 예수님 만나러 간 거라고. 자, 오늘 본문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저 하늘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어디 있냐? 메시아는 아직도 오지 않고 먼 어디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신앙, 믿음의 신앙을 완전히 깨버리고 들어오신 분이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너희들은 저 하늘 위에 있는 하나님만 믿고 있고 너희들은 메시아가 언젠가는 멀리서 올 것이라고. 아니다. 메시아는 지금 너희들과 함께 너희들 안에 살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메시아가 어디 있느냐? 너희들 눈을 돌아다 봐라. 배고픈 자 있느냐? 헐벗은 자 있느냐? 감옥에 갇힌 자 있느냐? 굶주린 자 있느냐? 이건 그냥 형식으로 해놓은 얘기입니다. 아픈 자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이 너희들 주위에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너 그 사람이 누군 줄 아느냐? 바로 그 사람과 함께 예수님이 있어 계신,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람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밖에 가서 직장 생활하고 사람 만나고 살아올 겁니다. 누가 예수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 외로운 자, 아픈 자, 고난당한 자.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신앙은 멀리 하늘에 있는 어떤 하나님만 쳐다보고 언젠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역사할 수, 그렇게만 자꾸 신앙이. 예수님이 가장 분명하게 여러 번 우리에게 메시아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너희들과 함께 바로 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냐? 그러면 다른 데 쳐다보지 말어. 아픈 자, 외로운 자, 고난당한 자, 거기 가봐. 그러면 곧 예수님 만날 수 있어. 너희들이 우연히 아픈 자, 고난당한 자, 외로운 자, 그런 사람만 만나봐. 그러면 거기에 갑자기 예수님이 있는 걸 알게 될 거야.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톨스토이, 러시아의 유명한 문호 톨스토이가 이런 작품을 썼지요. 어느 한 사람이 예수님 좀 만나게 하더니, 예수님 좀 제발 한 번만 내가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수년을 했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안 보여주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났다 하잖아요.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내일 너희 집에 간다. 그 꿈을 깨고 나서 얼마나 흥분을 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오면 대접을 하려고 가진 음식을 다 장만하고 온갖 것을 다 집안 청소하고. 그날 눈이 그렇게 내렸는데 아침부터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야. 예수님 오면 대접하려고. 근데 예수님은 나오고는 눈이 오는데 그 군인들이, 가난한 군인들이 군화도 떨어진 군이고 추운 데 와서 눈 쓰느라고 얼마나 오늘 군인이 불쌍한지 오돌오돌 떨고 있는데 옷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군인을 불러다가 이리 오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대접하려고 준비했던 그 음식을 좀 주는 거야. 그리고 뜨거운 차를 주고. 그 군인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는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점심때쯤 됐는데 사과를 파는 어느 가난한 할머니가 먹을 것도 못 먹어가지고 이 사과를 못 팔아서, 그래서 하도 불쌍하니까 그 사과를 사주고, 하도 먹을 것을 못 먹어가지고 배가 덜덜 떨고 있으니까 그 할머니한테 또 예수님 대접하려고 준비했던 음식을 또 주는 거예요. 오후가 돼도 예수님은 안 오시는 거예요. 석양 무렵이 되니까 어느 가난한 거지가 부들부들 떨면서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래서 또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준비했던 음식을 또 어느 정도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해가지고 밤이 돼도 예수님은 안 오시는 거야. 그러다가 엎드려져서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잠이 들었는데 꿈에 어제 저녁에 나타났던 예수님이 또 나타나신 거야. 오늘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왜 주님 안 오셨습니까? 하루 종일 준비해놓고 기다렸는데 왜 안 오셨습니까? 했더니 오늘 내가 3번이나 갔어. 오늘 내가 너한테 3번이나 갔는데 네가 나를 그렇게 정성스럽게 대접했다. 고맙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람으로는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을 보면 사람을, 이웃을, 어려움을 당한 사람, 이웃을 사랑하면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을, 아픈 사람을,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 성경에서 안다는 얘기는 뭐냐? 만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들의 눈을 하늘의 공중으로 돌리지 말고 어디 엉뚱한 곳 허공에 있는 그런 데로 돌리지 말고 예수님을 우리 주위에서 찾아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10번을 만날지 20번을 만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예수님인지 여러분 알 길이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만난 그분들이 예수님일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흑인 노예 해방을 했잖아요. 흑인들이 노예가 됐다가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면서 남북전쟁이 끝나고 흑인 노예를 해방시켰는데, 흑인들이요, 해방되기 전까지는 백인들과 함께 교회를 간다든가 예배를 드리니까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 노동을 하면서도 흑인들이 얼마나 이 고난을 이기는 게 신앙이라. 흑인들이 제일 바라는 게 뭐냐? 예수님 한번 만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의 한이 노래로 나왔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Lord, I want to be a Christian. 이 얘기는 뭐냐?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흑인들은 그때까지 어떤 생각을, 예수님은 어디 있느냐?
백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당 안에만 예수님이 있는 줄 아는 거야. 그런데 우리도 저기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자기들은 그 교회당에 백인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자기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한으로 우리도 저 백인들이 예배드리는 저 교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 좀 만났으면, 주님 좀 만났으면 좋겠다. Lord, I want to be a Christian. 신자, 나도 신자 되기 원합니다. 나도 저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해방이 됐거든요. 해방이 되니까 그 가운데서도 가장 열성적인 흑인이, 정말 신앙이 뜨거운 흑인이 백인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잖아요. 이제 해방됐으니까 백인교회 당회장 목사님 찾아가서 이제 우리도 해방됐으니까 여기 와서 예수님 예배드리면서 예수님 만날 수 있나요? 했더니 백인교회 목사님이 고개를 흔들면서 회의를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 주일에 또 목사님한테 찾아갔는데 당회를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 주일에 또 찾아갔는데 아직도 회의 못했습니다. 아직도 결론이 안 났습니다. 이렇게 계속 지연을,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지나는 날 그 흑인이 너무너무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니까 목사님 그 말 듣고 아직도 결론 안 났다는 얘기 듣고 나오다가 교회당 문을 박차고 들어가는 거야. 허락받을 필요가 없이 너무너무 주님 만나고 싶으니까 교회당 안에 들어가서 엎드려져서 통곡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 있는 곳에 왔거든요. 주님, 나는 왜 여기 들어와서 주님 만날 수가 없습니까? 왜 나는 여기 들어와서 주님 만날 수가 없습니까? 하고 통곡을 하는데 통곡을 하는 순간에 뒤에서 무슨 문소리가 들리는 거야. 누가 들어오나 하고 울다가 고개를 들고 뒤를 돌아다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이 문 밖에 서 있는 거야. 깜짝 놀라서 주님 왜 들어오시지 않고, 주님 여기로 왜 들어오시지 않고 했더니 예수님이 슬픈 빛으로 하시는 말씀이요. 너만 이 교회당에 못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나도 한 번도 이 교회당을 들어가 본 적이 없다. 흑인 노예를 거부한 백인 교회 안에 주님이 있을 것 같습니까? 이건 하나의 예화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담겨있는 예화입니다. 내 옆에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고난받는 사람, 그러면 고난받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대로 배고픈 사람 그 뿐일까요? 옷이 없는 사람 뿐일까요? 그럼 미국에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네요. 그러면 합니다. 이건 어려움을 당한 사람, 어려움 당한 고난 당한 사람은 재벌도 있을 수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정말 가난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건 전부 다 거기. 한때 나는 민주화 정권이 들어서면서 가장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전두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백담사에 있을 때, 그리고 안양 교도소에 있을 때 전두환, 노태우 그들도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바로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당하고 여러분들이 외롭고 여러분들이 아픔을 겪고 있으면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있느냐? 지금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데 고난당한 사람은 밤낮 하는 얘기가 주님 어디 계시기에, 주님 어디 계시기에 나를 이렇게 버리시냐니까. 근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금 주님은 나와 함께 내 아픔을 아파하고 계신다는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길, 외로운 사람, 아픈 사람, 고난당하는 사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결코 예수님은 그냥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디트로이트의 1950년대, 디트로이트는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부자 도시였지요. 자동차, 지금이야 쇠해졌지만 1950년대 디트로이트 노스북이라는 슬럼가가 있습니다. 슬럼가에는 정말 험악한 그 흑인들,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슬럼가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노스브룩 초등학교. 1950년 5학년 3반 학생이 50명이요. 그런데 어느 사회 소셜워크를 공부하던, 석사 공부하던 한 학생이 논문을 쓴 겁니다. 이 5학년 3반 학생이 50명인데 이 학생들이 나중에 커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학생들이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되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연구를 해보려면 지금까지 이 학교를 졸업해서 나간 학생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추적해보면, 한 20년, 30년 추적해보면 압니다. 지금까지 그 슬럼가의 초등학교를 졸업해 나간 그 학생들이 20년, 30년 이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떻게 살았는가를 다 조사해보니까 지금 1950년 5학년 3반 50명 학생이 앞으로 30년 후에, 20년 후에 어떻게 살 것이냐? 98%가 마약, 알코올 중독자, 범죄자,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전망이 나와. 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예요. 그 논문을 딱 써놓고, 연구보고서를 써놓고는 그 논문이 그 초등학교 도서관에 꽂혀 있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어느 날 노스부르크에 새로 부임했던 교장 선생님이 우연히 도서관을 지나다가 그 논문을 꺼내서 봅니다. 그 논문을 꺼내서 보니까 지금 나이가 40이 되었을 이후 그때 1950년 5학년 3반 50명이 이렇게 98%가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범죄자로 살게 된다는 보고서거든요. 그러니까 호기심이 생긴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일일이 전부 다 추적 조사를 합니다. 그 50명을. 근데 깜짝 놀랍니다. 180도 달라집니다. 그 50명 가운데 교수가 6명이나 나온 거야. 의사가 3명이나 나오고, 은행원이 나오고, 뭐 회계사가 나오고. 가만히 보니까 50명 가운데 범죄자, 알코올 중독자로 사는 사람은 3사람뿐이야. 47명이 전부 다 삶을. 교장이 깜짝 놀란 거야. 이게 웬일이냐? 그리고 그 변호사 아니면 의사, 교수로 살던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서 이 당신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당신들의 운명은 앞으로 이렇게 산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당신들의 운명은 이렇게 달라졌어? 물으니까 그 47명이 전부 다 하는 대답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었어요.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게 백인 여선생이에요. 한 백인 여선생이 그 반 담임이 됐는데 그 여선생님이 그 50명 학생들을 끌어안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아이들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그 아이들 얘기를 일일이 다 들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자기 돈을 틀어서 먹을 걸 사주고. 그런데 그 50명 아이들은 부모로부터도 모두 버림받았어. 부모가 있어. 그러나 버림받은 아이들이에요. 아무도, 부모들은 전부 다 마약 범죄자라 관심이 없으니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 그 아이들 가운데 예수님이, 그 아이들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여선생은 들어가서 그 아이들에게 온갖 사랑을 쏟습니다. 그 47명 변호사, 교수, 의사, 모든 회계법인 모든
온 사람들이 전부 다 이구동성 하는 얘기가, 우리는 처음으로 사랑을 받아봤어요. 우리를 처음으로 받아주는 선생님에게 우리는 모두 다 감동이 됐고, 우리는 그 선생님을 잊을 수가 없이 우리 아이들이 전부 다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된 겁니다. 그 여선생님이 그렇게 일기에 써놨더래요. 저기에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저 노스브룩 초등학교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나는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고. 결국 그 여선생님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여선생님도 예수로 가시고 그 학생들도 예수로 함께 만난 겁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희들 옆에 예수님을 몇 번이나 만났냐? 몇 번이나 만나주었냐? 여러분, 오래오래 전의 얘기죠. 여기도 이 본문에 감동해가지고 나 예수님 만난다고 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래오래 전에 보스턴에 병원이 있는데 병원 지하실에는 정신병동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지하실 2층에는 정신병동 독방이 있었습니다. 정신병 환자를 그 당시에 독방에 이렇게 가둬놓을 때는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 포기해버린 환자입니다. 그리고 죽기를 바라는 환자들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에 자녀들이 정신 이상으로 부모들이 시달리고 있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정신 이상자가 40만 명이요. 그 부모들이 소원이 뭔 줄 아세요? 그 부모들이 자기 자녀가 낫기를 원하는 줄 아세요? 그 부모들이 80%가 부모들 소원을 깊이 물으면 그 아이가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옛날 미국도 똑같았습니다. 아마 지금도 미국 부모들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 옛날 보스턴 그 지하 독방에 갇혀있는 그 수십 명의 정신병 환자들, 이미 부모도 버리고 의사도 버리는 환자들입니다. 일부러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냥 죽기를 바라는. 그런데 그 가운데 16살 먹은 한 소녀가 있었지요. 16살 먹은 젊은 여자아이가 독방에 갇혀있는데 부모도 안 옵니다. 의사도 안 옵니다. 누구만 날마다 찾아오느냐? 먹을 걸 갖다 주는. 그릇에 담아서 뭐 집어넣어주면 먹고 나면 그 사람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그 16살 먹은 그 소녀 환자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을 안 봅니다. 사람 보는 걸 그렇게 무서워합니다. 얼마나 사람한테 상처를 받았으면 그랬을까요? 그래서 3년 이상을 사람을 안 봅니다. 신비합니다. 사람 기척만 나면 벽을 향해서 딱 돌아앉아 버립니다. 사람 기척만 나면 힐소리를 해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사람이 가면 눈 감아버립니다. 그렇게 3년을 지냅니다. 그 버려진 환자, 의사도 부모도 다 버려버린 환자, 죽기만을 기다리는 환자. 그런데 보스턴 그 병원에서 은퇴를 한 간호사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간호사 할머니 이름이 그레이스예요. 그레이스가 병원 은퇴를 했는데 오늘 본문을 읽은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병원 지하 감방에 갇혀있는, 독방에 갇혀있는 그 환자들, 거기에 예수님은 거기에 있다는 거야. 그리고 날마다 찾아갑니다. 그 소녀만을 집중적으로 공략합니다. 뒤에서 그 소녀한테 가진 얘기를 다 합니다. 그 소녀는
8개월이 되도록 날마다 가서 1시간 이상을 얘기를 하는데 한 번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벽만 쳐다보고. 안 돌아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그레이스 할머니는 예수님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이 세상 얘기를 다 해주고 갑니다. 1시간씩. 여러분, 정신병원에 가보면, 미국, 나 켄터키 주립 정신병원에 한 3년 동안 인턴했습니다만, 가보면 그런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상대 환자가 아무 반응 없어도 그냥 옆에서 1시간 반이고 온갖 웃으면서 다 얘기하고 돌아가는 그 자원봉사자들. 근데 그 그레이스가 8개월째 그렇게 다니면서 매일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10월 어느 날 그레이스가 산보를 하는데 들국화가 흐드러지게 들에 피어 있는 거예요. 그 들국화를 보는 순간에 갑자기 그 병원 지하 독방에 갇혀있는 그 소녀 생각이 납니다. 그 들국화를 꺾어가지고 한 다발을 만듭니다. 그 다발을 가지고 그 소녀를 찾아가서 그 소녀 앞에 이렇게 내밀면서, 안 보니까 소녀 앞에다가 꽃다발을 이렇게 내밀면서, 오늘 산보를 갔더니 들국화가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있더라. 들국화를 보니까 갑자기 네 생각이 나더라. 그래서 이렇게 꺾어왔다. 그때 한 번도 반응이 없던 이 소녀가 깜짝 놀라가지고 뒤를 돌아다 보는데 뭐라고 대답하느냐? 내 생각이 다 났어? 내 생각을 했어? 얼마나 놀래가지고 그래 네 생각 나더라냐. 그때부터 대화가 터집니다. 2달 동안 그레이스가 가면 함께 만나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얘기 나누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2달 반 만에, 그레이스와 대화가 터지고 난 2달 반 만에 그 소녀는 태어납니다. 그 소녀가 뭐가 되는 거예요? 미국이 세계에다 자랑할 만한 대학자가 됩니다. 앤 설리반. 심리학자요, 치료자요. 앤 설리반이 모든 사람이 다 포기해버린 지하 독방에 갇혀있는 그레이스가 찾아가지 않았더라면 그냥 그대로 죽어버렸어요. 바로 거기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레이스는 오늘 본문을 읽고 감동해서 바로 거기에 예수님이 있을 거라고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서 결국 그를 미국의 보물로 키워냅니다. 어디에 예수님이 계실지, 어떤 사람 옆에 예수님이 계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단 분명합니다. 외로운 자, 고난받는 자, 어려운 자.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주님을 만납시다. 근데 주님을 허공중에서 찾지 맙시다. 먼 공중에서 어떤 뭘 병거타고 오실 주님, 그런 주님을 만나기보다는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내 옆에 있는 그런 주님을 찾아갑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외롭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다면 바로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 저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어떤 생각을 했느냐?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목포에서 학교를 다닙니다. 학교를 다니는데 그 당시 중학교 2학년 때 1950년대 목포는 아스팔트로 된 거리가 딱 하나였습니다. 중동상가.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이 딱 아스팔트 만들어 놓고 양쪽에 비단 가게,
그 부자들만 차지하고 있는 가게들이요. 거기만 아스팔트가 길게 나 있습니다. 그 비단 가게는 휘황찬란합니다. 아름다운 값비싼 가게들이, 비단들이 다 진열되어 있고, 여름이면 문을 열고 부채로 이렇게 흔들거리면서 그 부자들. 그런데 50년대 서울이나 모든 도시에 이 채소를 공급하는 사람들은 도시의 변두리에 밭에서 채소를 재배해가지고 도시에다 공급했습니다. 그 채소를 가꾸는데 쓰는 비료가 뭐냐? 그 당시는 이런 화학 비료가 아니라 인분이었습니다. 도시 사람들이 이렇게 내놓은 그 인분을 그 화장실에서 다 퍼다가 그 밭에다 뿌려가지고, 근데 그걸 누가 하느냐? 아주 가난한 농부들이 그걸 퍼다가 밭 주인들한테 팝니다. 큰 소구루마를 구루마라고 그러죠. 통에다가 판자로 큰 통을 짜가지고 거기다가 인분 50통, 60통을 붓습니다. 가득 차면 갖다가 팝니다. 그걸 파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 농부들이.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학교 갔다 오니까, 학교 갔다 이렇게 가방을 들고 오는데 그 길을 내가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운성거리면서 전부 다 코를 잡고 수십 명들이 구경으로 난리인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엄청난 인분통이 그 비단 가게를 지나는데 그 아스팔트에 터져버린 거야. 여러분, 수십 통의 그 인분이 들어있는 그 통이 그냥 터지니까 그 인분이 터지면서 이 인분이 그 비단 가게에 전부 다 튀어 들어가는데, 비단 가게가 다 비단이 엉망이 된 거잖아요. 그 비단 가게 주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반 미쳐버립니다. 그런데 인분이 길바닥에 전부 다 퍼져 있으니까 비단 가게 주인들이 나가지도 못하고 그 농부한테 손가락 찌르면서 욕을 하고 난리가 났는데, 보니까 길 한복판에 그 똥덩어리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그 농부가 그 위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 정신이 나가버린 겁니다. 날 내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정신이 나가니까 자기 간으로는 치운다고. 그 치워질 일이요, 수십 톤. 치운다고 손으로 잡고는 그걸 똥덩어리들을 품에 안는데, 안 하다가 이쪽에다 놓고 다시 또 안 하다가 또 이쪽에다 놓고, 이거 반복하는 거예요. 정신이 없으니까.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통곡이 터져 나오면서, 하나님, 왜 나는 공부한다고 이렇게 가방 들고 다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되나요? 하나님, 왜 나는 공부한다고 가방 들고 다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되나요? 1시간 반, 2시간은 그렇게 울면서 옆에서 보고 서 있는데, 소방서에서 와가지고 불로, 호수로 전부 다 그걸 치우고, 나중에 범벅이 된, 똥똥이 범벅이 된 그 농부가 부서진 구루마를, 소구루마를 끌고 터덕터덕 걸어가는, 그날 저녁에 돌아와서 울면서 일기에다 쓴 게, 나도 이제부터는 저런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게 내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야.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야. 여러분, 이제부터 주님을 우리 주위에서 찾읍시다. 그리고 만나면서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로 내 옆에서 내가 한숨 쉴 때 함께 한숨 쉬시는 주님, 내가 눈물 흘릴 때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 내 이웃이 고난받을 때 함께 아파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몰라봤나이다. 이제부터 주님을 찾아서 만날 겁니다.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